오늘은 회개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손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아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번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그래도 이 친절한 전도사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의문 들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절대로 담배는 피지 마라. 혹시라도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담배 피우다 걸리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뻐하는 우리 영민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저에게 딱 걸린 겁니다. 저에게. 담배를 왜 피웠냐고 물으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교 1등 한번 해보겠다고 그 오는 강박과 스트레스에 너무 힘들어갖고 담배 한 모금 쫙 빨아당겼는데 제한테 그대로 걸린 겁니다. 딱.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피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영민이 죽여버려야 될까요? 그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데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담배를 피우면 죽여버린다고 해놓고 담배를 피운 영민이를 죽이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죠? 저는 뭐가 될까요?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도 않고 그냥 뻥이나 치는 그런 거짓말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제가 영민이 때문에 담배 피우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취소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저의 말은 신뢰가 없어지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러분, 이 논리를 잘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가 풀립니다.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비된 마음에서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안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죠. 그죠? 자기 말도 안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이런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러한 논리로 십자가를 해석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스스로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된 거라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먹도록 가만히 둔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안 말리고 가만히 둬가지고 나를 먹게 만들었냐고. 또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잘못됐어요?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술 먹지 말라고. 술 절대로 먹지 말라고. 술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특히 남녀가 어울려서 술 먹지 말라고.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끝까지 저의 말을 무시하고 술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술을 먹은 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술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쫓아다니면서 안 말렸다는 저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 얘기 다 해줬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말해준 그 사람에게 왜 안 말렸냐고 덤비면서 끝까지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그래. 그때 좀 말리지. 왜 말렸다고요? 끝까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뻑하면은. 잠언 19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어리석어서 일을 망쳐놓고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답니다. 마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겪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회개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어쩌면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속이기 때문에 더 크게 죽는 것 같아요. 안 죽어도 될 것까지 다 죽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개가 진짜로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회개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싫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회개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의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잡아온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짜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잘못된 게 없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더욱 악을 써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엇박만 지르고 있습니다. 엇박만. 신기하죠? 그죠? 누군가를 죽이려면은 그래도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여야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는 사람들은 왜 회개하기를 싫어할까요? 왜 회개하기 싫을까요? 여러분 왜 회개하기 싫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논리로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맞다고 우기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호소하며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여러분 사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지 세상의 논리로 살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인문계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 다음은 알아서 직장 구해서 알아서 먹고 살고 그죠?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살면은 인문계를 가든 실업계를 가든 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세상의 논리로 살게 되면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살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로 끌려다닌다고요. 계속 끌려다녀요. 그 길 가지 말아도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세상의 논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시잖아요. 이처럼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거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입니다. 제가 신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받은 것이 많은데 참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이 기도로 바뀐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가 된다, 기도로 바뀐다,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은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뭘 했길래 마음에 품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대중가요는 신곡이 나오는 족족 다 외워서 따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이 없다는 건 마음이 계속해서 딴 데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딴 데 있다는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말씀으로 된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고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서 우리 정수쌤에게 신청을 다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정수쌤에게 찬양 신청했는데 그 노래 안 불러준다고 삐끼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신청한 찬양 안 불러준다고 삐끼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또 기도도 안 하는 친구들이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요. 심지어는 제 말을 죽으라고 안 듣던 친구가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회개를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적 가치만 추구하던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아빠 하나님과 진짜 친한 찐친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